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 말씀부터 50절의 말씀까지 구약 성경 48쪽이 있습니다. 43절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나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입니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스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리에스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합니다. 만일 내가 내 딸을 박해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노니라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름에 응답해서 오늘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록교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전에서 우리에게 어린 나이에 울음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룩한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시도교회는 시골의 작은 교회지만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 신앙생활을 한데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성전에서 우는 소리 나는, 떠드는 소리는 그건 축복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이니까 아이가 너무 어른스러워도 안 됩니다.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어른들은 그것을 또 하나님의 축복의 소리를 듣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장인이자 외삼촌이기도 한 라반이 야곱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저번 주에 이제 7일 동안 추격해서 길르앗산에 도달을 합니다. 쫓고 쫓기는 그런 추격 전에는 야곱은 야곱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 라반대로 야곱에게 더 서운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찾아가서 한번 우리가 신방을 해봤더니까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래요. 안방에 가서 시어머니 말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집안의 며느리까지 당장 쫓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부엌에 가서 며느리 말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시어머니 오래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서만 자신의 서운함을 말하고 있을 뿐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라반은 라반대로 또 야곱은 야곱대로 각자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그런 판단하에 서로가 고집을 꺾지 않은 채로 쫓고 쫓기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인간적으로 보면 나아질 나아지는 것처럼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야곱을 뒤쫓는 그 라반을 보면은 그동안 자신이 자기 사위에게 어떻게 한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허물은 안중에 넣고 오직 생각하는 것이 그래도 내가 장인인데 사이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저런 배은망덕한 그렇게 하면서 괘씸한 그런 마음만 품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내로남불이죠. 장인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내로남불 같습니다. 결국 배려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자신을 악의 도구로 변질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라반의 마음을 제동을 걸지 않으셨다면 야곱으로서는 뭐 생각하시기조차 어려운 그런 힘든 싫은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 이제 도망가는 그런 추격해 와서 라반이 야곱에게 얘기하는데 도망가는 야곱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보세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타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저 말씀은 뭐냐면은 그 당시 목동들은 어느 선 범위 내에서 어떤 고난을 갖고 있는데 뭐냐면은 그 고난이 뭐냐면은 주인의 양을 잡아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순양을 내가 먹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암양은 새끼 먹기 때문에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순양을 내가 먹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강변을 하면서 이제 39절에 보면 이제 라반의 허물이 드러나죠. 물려 찢긴 것은 이제 뭐 일이나 이런 데 찢긴 것이죠. 그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그렇게 맞으면은 외삼촌이 뭐 사이 뭐 다친 데는 없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어제 도둑 맞았다며? 그거 너 보상해야 된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다 보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40절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전에 라반의 이제 31장 1절에 보면 라반의 아들들을 보면은 야곱이 마치 속임수를 써서 자신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돌린 것처럼 그래서 야곱이 부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참 눈물겨울 정도로 야곱이 고생을 많이 했구나 하고 우리가 동정심이 갑니다. 그래서 말은 양쪽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내가 본 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저는 말 안 듣습니다. 내가 본 그 사람, 내가 본 우리 이순재 원사님. 과거는 저희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의 어떤 소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그런 삶에는 결국엔 과거에 있었던 자신의 업적, 옛날에나 이랬는데 옛날에나 신앙생활 어떻게 겨우 그런 자랑만 남아있을 뿐 지금 와서 살펴보면 열매 없는 그런 조화에 불과합니다. 시들지 않는 조화, 그 조화는 화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향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명이 없고 향기가 없는 꽃이기 때문에 벌과 나비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매도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삶의 나무에 화려한 꽃과 무성한 잎만 있고 진작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린 만큼 우리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도 복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진짜 41절의 말씀 보세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을 봉사했고, 그리고 양떼를 위해서 내가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를 했지만, 그런 중에도 외삼촌께서는 내 봉사가 10번이나 외삼촌 임의대로 그렇게 바꾸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우리 42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외삼촌께서 지금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와 나의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외삼촌을 책망한 것이 아닙니까? 라반이 할 말 없습니다. 그죠? 다 들어봐야 돼.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다 들어봐야 돼. 결국 죽을 힘을 다해서 고생을 했으나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이 허무뿐일 때 우리의 삶이 지금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그 소중한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행복도 마침내 우리 생명까지 하나님 없는 허무라는 나락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머리만 믿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29절에 보면은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었다. 그렇게 야곱이 그 말을 들을 때 어쩌면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되어 있으니 헛되도다. 아멘. 사람의 수고로 집을 세우고 파수꾼의 수고로 성을 지키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것은 모두 헛수고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착각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삶은 스스로가 그 불행을 자처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지금 마귀는 마치 라반처럼 살기가 등등한 기세로 우리를 추격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이 노리는 먹잇감이 됩니다. 앞으로 야곱은 자신의 자아가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까지 약 30년이 앞으로 더 걸립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 더 걸리는 그동안에 그는 여전히 깨어지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 성경을 볼수록 야곱은 정말 특별한 사람 같아요.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로 이런 야곱이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될 때까지 그를 신앙의 훈련에서 중단시키지 않고 계속 훈련시키십니다.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좀 돌이킨 라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3절의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아직도 미련이 있죠? 포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미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저거 내 건데 이렇게.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다 내 거지만 내가 뭐 더 욕심 부려서 뭐 하겠냐 이거죠. 그리고 이제 44절 보겠습니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다. 야곱보다 라반이 먼저 내려놓죠. 라반이 내려놓습니다. 그 내려놓은 이유는 자식을 위해서 내려놓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야곱을 잘못 건드렸다가 라반도 자기 생명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욕심, 자신의 미련을 내려놓고 이제 사이와 언약을 맺습니다. 참 이 언약도 참 기구합니다. 47절에 보겠습니다.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 이제 아람어로, 라반이 이제 아람 사람이니까 아람어로 여갈 사하두다. 야곱은 이제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 말로 갈레시라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 48절에 보면은 이제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오늘 제목입니다. 증거의 돌무더기. 그 뜻이 증거의 돌무더기. 그리고 이제 49절. 자, 다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합니다. 아멘. 그 증거의 돌무더기 앞에서 그 미스바라는 뜻은 망대라는 뜻이거든요. 망대는 보는 거 아닙니까? 높은 데 가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살피시길 원합니다. 누구를 살핍니까? 야곱을 살피고 라반을 살펴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그 두 족속을 이 다음에 이제 큰 민족들이 될 텐데 그 민족들을 살펴주시길 원합니다. 하는 그런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두 사람에게는 참 황당하고도 가슴 아픈 그런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야곱은 야곱대로 그리고 라반은 라반대로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사이가 장인어른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인어른도 딸 자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경계선이 그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50일째 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자, 그리고 이제 52절. 자,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무슨 뜻입니까? 상호 불가침조해가 됩니까? 침범하지 말아요. 이렇게 돌무기에 쌓아놓고 서로 넘어오기 없기 이런 가슴 아프죠. 우리 정서를 보면 이제 발끝 차. 너 이제 여기 오지 마. 나도 너희한테 안 갈 거야. 뭐 이런 거죠. 참 가슴이 아프죠. 그런 언약을 이제 합니다. 그런 중에도 참 딸 자식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50절의 말씀입니다. 50절.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 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지만 지금도 뭐 그렇죠. 중동 지역에는 뭐 일부 다처 아닙니까? 그렇게 허용된 그런 사회에서 혹시라도 사이가 또 야곱이 또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붓고 아내를 맞아들이면은 내 딸들이 얼마나 고생할까? 아버지가 그걸 생각하는 것이죠. 딸 자식을 둔 아버지로서 참 걱정하는, 딸을 걱정하는 그런 구성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고하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는 서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증인이 될 것이다 하면서 딸의 장래에 대해서 확고히 얘기해두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버지로서 이제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딸 자식들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없기에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목격자가 되어주셔서 또 증인이 되어주셔서 그렇게 딸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런 간절한 소망이 그렇게 담겨요. 그걸 보면서 그래도 미우나 보우나 아버지는 아버지, 그렇죠? 역시 아버지는 아버지. 아버지가 뭐 자식 잘못되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은 그거 잘 모르죠. 라반이라는 인물은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이죠. 120년 정확하게 얘기하면 117년 전에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지롱이죠. 그가 이삭의 배필을 구하려고 그 라반에 왔을 때, 하란에 왔을 때, 그때 라반은 리브가의 오라비 아닙니까? 리브가의 오라비로서 그 엘리에셀의 그 자초 지정을 듣고 나서 라반이 그 부대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 이 일을 내가 들어보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많이 남았는데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각오를 결정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라반은 사리분별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과 함께 있으면서 이 라반이 재물에 눈을 떴는지, 재물에 눈을 뜬 것부터는 눈이 멀어진 것이죠. 야곱이 온 이후는 라반의 삶이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가 생기지 않고 오히려 좋지 않은 방향으로 그렇게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가는 그런 야곱에게 가가지고 왜 도망가서 물어봤더니 장인 어른이 무슨 짓을 할 줄 몰라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도망갔다. 그렇게 싫다. 라반의 말도 야곱의 말도 들으면서 참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참 어쩌다가 이렇게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관계로 그렇게 발전되었을까? 어쩌다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관계로 서로 간의 인격이 추락되는 그런 좁고 좁히는 그런 실세가 되어버렸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라반이 야곱을 쫓아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을 빌어주려고? 아닙니다.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사이의 재산을 몰수하려는 그런 못된 마음을 품고 그것도 자그마치 480km나 되는 그런 먼 길을 일주일이 걸려서 쫓아온 것입니다. 이런 두 사람 사이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라반에게 너는 야곱이 선한 일, 나쁜 일 그런 거 따지지 마라.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실 때 참 감사하게도 라반이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화해의 물결로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말씀 아무리 들어도 자기 고집대로 살면 그 인생은 다 종치는 거나 마찬가지죠. 만약 라반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미야 이거는 이렇게 하고 만약에 자기 뜻대로 했다면은 결국 야곱은 물론이고 라반에게는 결국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라반이 순종함으로 잘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이 선하게 잘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제 5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모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야곱. 그렇죠? 그동안 얼마나 바빴습니까? 교회 좀 나오시죠.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빠서 천국 갈 시간도 없습니다. 똑같은 거죠. 너무 바빠서 천국 갈 시간도 없습니다. 어떤 아이가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빠를 전도 해야 되는데 전도를 못하니 막 울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하솔아 왜 우니? 이렇게 물어봤어. 우리 하솔이 없죠? 하솔이 없으니까 됐어. 왜 우니? 선생님 우리 아빠가요 너무 바빠서 천국에 못 간대요. 그것 때문에 운다.
아무튼 무슨 일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건 대단을 쌓고 형제들을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떡을 먹이니 이렇게죠. 떡을 먹이니. 그러니까 제단 쌓고 예배 드리고 떡을 해갖고 주면서 너 이제 떡 먹었으니 그만하게 없기 이거죠? 이런 분위기죠. 어쩌면 야곱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장인의 그 출격을 막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자신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제사를 드리고 저 화목제의 떡을 나눈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후로 이제 야곱이 좀 정신 차리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앞으로 야곱의 삶이 좀 순조로워서 좋겠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자기 장인 어른과 이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제 잘 진행되는데 또 앞에 산 넘어 산이죠, 그렇죠? 누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기 형 예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인생이 이런 거예요. 인생.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염려하죠.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그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에 들어오는 그날에 아멘.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해결해 보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일이란 시간이 우리에게 안 돌아오는 건 아니죠. 돌아옵니다. 내일이란 시간을 어김없이 보내한 우리에게 그것도 오늘이라는 시간으로 다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결국 내일의 주인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뇌하는 우리가 아니고 은혜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야지만 그 내일이 있는 것이지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일의 문제는 우리가 오늘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내일의 염려는 내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그런 염려, 걱정은 오늘로 족하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딴 데서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을 염려해요. 그러면 이제 55절. 자, 근데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만 주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그 계약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서로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면 다툼만 일으키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마침내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라반이 이런 건 참 좋은 사람 같아요. 본성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행히 장인 어른과 사이의 관계가 화해로 잘 마무리합니다. 원래 다툼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됩니다. 마귀는 항상 내 편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상대에게 가서는 또 두 사람 사이를 이간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에서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이렇게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마귀의 덫에 걸려서 결국 나만 손해보고 나만 깊은 상처를 받고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또 제가 두 번인가 세 번째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한테 좋은 일이 있다고 해도 그 마음이 옳지 못하면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은 그런 것을 가지고 진실을 숨기는 그런 거짓에 불과하다. 그런 것 자랑하는 것은 너의 잘못된 것을 숨기고 너의 그 진실을 숨기고 네가 거짓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는 15절에 이러한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뭐예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사탄의 역사만 있을 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탄의 역사만 있습니다. 그래서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당식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은 땅의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이고 너희들은 그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의 지혜는 무엇인가? 17절,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완영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오직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것이냐? 성결하다, 순수하다 그런 거죠. 그리고 화평하고 그 다음에 완영하다, 친절을 베풀고 양순보다는 보니까 온유가 나타났어요. 온유하면 좀 쉽게 생각, 온순하다 이게 좀 쉽게 와닿죠. 양순하고 온순하고 긍휼, 자비를 베풀고 그래서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주님께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에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화평이 이루어져요. 내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면은 이게 조금 심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거스리는 그런 귀신의 것을 추방합니다. 시기와 다툼 속에서 인생의 혼란을 가져가는 그런 육신의 열매가 아닌 진리 안에서 화평함으로 의의 열매를 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결론입니다. 야곱이 그렇다고 깨졌습니까? 안 깨집니다. 사실 30년이 넘어요. 30년이 넘기 기다립니다. 왜 이런 걸 자꾸 제가 강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 했다면 뭐 벌써 했겠죠. 잘 들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죽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너무 고집부리면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셔요. 하나님 왜 함부로 못하냐? 자유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해요. 만약에 하나님 함부로 할 수 있다면 세상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이거 바로 거기 있어요. 야곱은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자아 때문에 그 자아가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기까지 앞으로도 그 인생이 결코 순탄치 못합니다. 그러고도 믿음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안 목사, 폼 잡지 말고 내려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까불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리를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천국의 귀한 백성들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살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하고자 하나님 영광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쓸데없는 자랑, 불필요한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찬양하시고 주님을 높이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죠.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고 말씀에게 순종하여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고침받게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